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날씨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수용입니다. 수용. 자, 수용 많이 들어본 말 중에 또 하나죠. 자, 수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한번 볼까요? 성경적인 의미 말고,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첫 번째 국어사전 시작.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자, 수용이란 것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또 비슷한 의미가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는 내가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서 행동하면은 그것이 내 몸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뜻인데, 그거와 비슷하게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이제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좋은 말을 내가 믿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그렇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만약에 이제 어떠한 교사가 학생에게 너 공부 잘해, 그리고 너는 활동적이야, 정말 착해 라고 계속 꾸준하게 말했을 때에 정말 그 학생이 교사가 그 학생에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성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활발해지고 성품이 좋아지는 것을 적용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본 적은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 그 조각가가 조각을 하면서 이 조각이 정말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 하다가 진짜로 내 아내로 삼은 그러한 조각가의 이름이 피그말리온인데,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에 그 기대가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원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용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친구의 부탁을 수용한다라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수용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의 수용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음식의 규례나 절기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죠. 우리들도 우리나라에서 먹던 생활과 우리들에서 지키던 명절이나 아니면 그러한 절기들이 외국에서는 정말 다 다르고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는지 다를 수가 있죠. 외국에서는 이게 뭐예요? 최고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문화와 규례가 다 다른다라는 것이 이 로마 시대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음식의 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규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까? 아멘. 어떠한 음식은 부정하고 어떠한 음식은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써 먹으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아멘. 그러나 반면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고기를 절대 먹기를 꺼려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정말 칼같이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월하고 옳은지 따지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짓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지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 서로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수용하고 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강한데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또한 인정하여서 저런 사람이 저 믿음에선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마다 서로 생각하는 기질과 경험 그리고 믿음이 정말 다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품고 섬기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죠. 아멘. 자,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인내 위로의 하나님이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뜻을 갖게 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서로 뜻이 같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음식의 규례나 아니면은 이 절기에 대한 견해가 다 똑같이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견해가 다르고 내가 해야 되는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서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 형제들을 인정해 나가면서 약점을 채워주는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계가 되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리고 아멘.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와 위로를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나가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믿음 또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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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받아 주셨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아멘. 너희도 서로 그대로 받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옳아서 남을 판단하고서 남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같이 서로 힘쓸 수 있는 수용하는 성품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수용에 대한 반대말은 어떤 것일까요? 자, 수용에 대한 반대말. 수용은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 반대말이죠. 자,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두 글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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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좋습니다. 배척이죠. 그렇죠. 자, 바로 배척이 이 수용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거절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모멸감과 그리고 불안감과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라는 또 실망감이 올 수가 있죠. 자, 우리들은 이렇게 배척하게 되면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아니면 세상에서도 외모 그리고 성적 그리고 가정 환경 때문에 서로 차별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로 달라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이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수용과 섬김으로 서로 필요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이 지친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 채우지 않으면 어디에서 채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간에 수용해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람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서로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두 번째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입니다. 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수준에서는 저게 최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우리들이 수용하는 마음으로써 그 사람을 인정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아멘. 만약에 상대방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 그렇다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수용해 나아가는 연습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받으실 때에 우리들도 저 천국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